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제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 Testament라는 뜻은 계약이나 혹은 약속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계약서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당사자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진실성 혹은 서로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진실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약속이란 반드시 100% 완벽하게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지만은 때로는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과의 그 계약의 조건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성은 어떠할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계 속에 거짓을 말하도록 하고요, 때로는 위장 전술로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유인 작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 혹은 약속은 쌍방이 다 믿고 실천해야만 되는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한 너의 아내 사라에게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생리 현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노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아이를 생산하려면 정상적인 주기로 따라서 생리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리 현상이 이미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 노쇠해서 더 이상 자녀 생산의 기능이 멈추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신체 기능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불가능의 현실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실 수 있으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중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첫째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가장 첫 번째는 역시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계약의 피라는 의미고요. 혹은 약속의 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기중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품이 무엇인지 몰라서도 명품을 좋아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한다고들 하지요. 특히 여성들이라면 명품을 더더욱 좋아하겠죠. 그래서 명품의 브랜드가 짝퉁이라 할지라도 그 짝퉁의 명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여성들의 심리가 아닐까. 여성들만이 아니라 혹은 젊은 남성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품이라면 제품의 질이 좀 낮더라도 사람들은 일단 선택하게 됩니다. 명품. 왜냐하면 값어치가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일단 중소기업의 제품이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값어치도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믿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공짜로 얻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의 피값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값없이 공짜로 얻어진 이 구원이라고 해서 누가 감히 주님의 피값을 낮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여 주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 아들의 피를 걸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피를 걸고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걸고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분과 중요한 약속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자신의 피를 걸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나라 정부는 저 경상도 상주에다가 터미널 하이 엘투드 에어리어 디펜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요즘 사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드를 설치한다고 발표해 있습니다. 그러자 성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었고요. 군수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혈서를 쓰면서 설치 반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글씨지만 손가락에 피를 내서 혈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걸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에는 인간의 피 흘림 약간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받고 멸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질의 연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에 대한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바로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2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11조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치 국민이 나라의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비단 교회 직분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1조 제도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것은 우리가 대충 드린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의 의미는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흡족하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약속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복의 약속은 믿지 않으려고 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죽더라도 온전한 11조를 이제 들여보고자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라 하니까 혹시 교회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이여 11조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려도 달게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11조 드린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 이행을 보시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관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의무요,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 여집사님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집사님이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100번, 1000번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집사님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경우를 그렇게 해서 묵묵부답이라. 묵묵부답이라 그러죠.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집사님 기도가,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그 집사님 기도는
그 집사의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대조차도 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든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든지 장로님이 기도하든지 내 자신이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응답 주실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일단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두 번 시험 삼아 해보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린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단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을 통한 자녀 생산의 기능은 이미 끝이 나버렸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이미 여성으로서의 자녀 생산 기능이 이미 끝나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리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90세, 100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 어떻게 자녀 생산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에 보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약속대로 안 되었다면 내가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성도의 약속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약속을 했다면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부부 간에도 약속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도 신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전도서 5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심했다거나 혹은 11절 하기로 결심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행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약속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